오늘은 4월 18일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형시키는데 밤에 잡아서 오전 9시에 사형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부당한 것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이 사람이 사형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밤에 잡아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다를 때까지 밝혀낼 수가 있겠어요? 부당하죠. 불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앞에는 전부 다 부당하고 예수님께는 다 불리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바뀌어서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화시키는 분이시며 역전시키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인생 과정 가운데 있는데 되어지는 건 모든 것들이 어려워도 고난이고 힘들어도 절망이고 실패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역전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좌우에 강도 둘을 배달았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강도들은 한 편입니다. 한 편.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강도들을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뜨려 놔야 돼. 죄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예수님을 한가운데 못 봤고요. 좌우에 이 동료 강도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강도들의 두목처럼 보여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강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하처럼 보여. 이 세 사람은 전부 다가 강도질하다가 살인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렇습니다. 교묘하게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원하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연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초연하게 반응하셔요. 아무리 마귀가 머리를 써도 아무리 마귀가 괴계를 부려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의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예요.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지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조롱합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흔들어요. 예수를 모욕합니다.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진다고 했던 자 아니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해요. 너가 구원자라며 너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남은 구원할 수 있어 너는 구원을 못 하는구나. 라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나요. 침묵하십니다.
화를 내지도 않아요. 원래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다구리를 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저주하며 욕을 하며 막 죽기 전이니까요. 정말 그 사람들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계셔요. 왜냐? 예수님은 여전히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를 지금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원망하죠. 불평불만을 쏟아붓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붓지 않아요.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넓고도 넓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 정오가 되겠죠. 정오가 되고 또 9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슬픔의 고통의 소리를 내요. 주님은 십자가에 있는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왜?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외면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커먼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다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은 죄 근처에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헌신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주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늘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럴 때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그 곁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그리고 목말라서 그러나? 그것도 신포도주 주려고 했어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신포도주는 마취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치면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제 엘리야 부르는 것 같은데 나도 봐 한번 엘리야가 오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주님의 고통도 알 수도 없고 무슨 말인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닫는 삶을 살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며 살고 온전하고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쪄져 둘이 되느니라. 예수님께 결국은 구시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니까 앞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선 죽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지성소와 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단절됨이 없어지고 이제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